자, 오늘 말씀은 다니엘 4장입니다. 하영이 안녕. 안녕하세요. 최근에 다니엘서를 읽으신 하영이 어디 읽었어? 다니엘서? 초반에. 다니엘 초반 거기 읽고 있어? 꿈? 다니엘 꿈. 응?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지? 왕이 꿈 꿨지? 그러니까 다니엘도 꿈 꿨어. 다니엘도 꿈 꿨나? 다니엘도 꿈? 다니엘이 꿈을 해석했죠? 그러니까 해석하고 다니엘도 꾸지 않았나? 내 왕이 꿨어요? 금신상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말고 다니엘이 또 뒤쪽에. 뒤쪽에. 그거는 약간 꿈도 꿈인데 약간 열린 환상? 거의 그치. 그 뒤쪽까지. 다니엘서 초반 부분 그냥 거의 다 봤구나 그럼. 그래? 네. 그건 뒤쪽 가야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 네, 그래요. 다니엘서 몇 장까지 있지? 길진 않은 것 같은데. 다니엘서 12장이니까 네, 그러네요. 자, 오늘은 다니엘서 4장입니다. 볼게요. 자,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네.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 하노라. 자, 그 전에 뭔 일 있어요? 바로 이게 4장 그 전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 친구. 뭐였어요? 굴 속에. 얘네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불 속에 들어갔는데 아무 일이 없이 나와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해요? 자, 그거 읽어주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왜?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누구의 승리야?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승리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했지만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버리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똥뚝간으로 삼으라는 거야.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그 직후가 4장이에요. 배경적으로.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 하면 뭔 얘기야?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얘기죠.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또 꿨어. 전에 꿈은 뭔지 알죠? 금신상이었죠? 자, 이번엔 뭐예요? 또 다른 꿈인데 한 꿈을 꿨는데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해. 그래서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거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꿈을 꿨는데 우리 꿈은 두 종류로 나뉘어요. 잠에서 깨면 그냥 잊혀지는 소위 말한 멍멍이 꿈, 개꿈. 꿈을 꿨는데 며칠이 그 이상이 지나도 계속 꿈 생각이 나면서 사람을 번민하게 하는 꿈. 지금 꿈은 어떤 꿈이에요? 개꿈이? 아니요. 아니죠.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한마디로 좀 한다는 애들은 다 온 거야. 그러므로 내가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이름을 개명시켜버렸어.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의 관점에서 다니엘은 좀 센 신을 섬기는 그냥 이렇게 박수, 술사, 무당 그 정도로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 알겠지? 뭔가 분명히 알아. 영적인 인간이야. 그래서 얘 말을 경솔히 보내면 안 돼. 그런. 자, 박수장 근데 이 정체가 뭐냐면 다니엘의 이 직함이 뭐냐면 박수장이야. 그게 뭐야? 쉽게 얘기해서 모든 점치는 영적인 이런 애들 중에서 대빵.
아, 그 세워진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는 점쟁이 예언자들 중 대빵. 제일 있어. 뭐 이렇게 된 거지. 어차피 뭐 이방 왕이니까 얼마나 제대로 알겠어. 어쨌든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서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자, 다니엘한테 꿈 해석은 어려운 게 아니죠. 왜냐면 이 꿈을 주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 그리고 그 해석을 다니엘에게 주시는 분도 누구야? 하나님. 이걸 뭐라고 그러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그러죠?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애초에 딱 그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안에 이 짠판 안에 들어와 있는 느부갓네살 왕은 그냥 눈 뜨고 당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판이죠. 자. 이제 환상이 보자.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는 거야.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높이가 굉장히 높았어.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이 나무가 자랄 대로 자라가지고 땅 끝에서도 보일 정도로 큰 나무야.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서 먹을 것을 얻더라. 한마디로 이 땅 중에서 누구? 대빵. 응?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본즉 또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응?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로 두어라. 자, 이게 사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2번 꿨잖아. 그거랑 이거랑 다른 얘기가 아니야. 왜 할 수 있냐면 뭐라고 그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 새와 뭐? 놋. 그럼 전의 꿈을 한번 가볼까? 응? 전의 꿈은 어떻게 돼요? 자,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그때는 금신상이 서 있었잖아. 금신상의 발바닥 부분은 뭐였어? 새와 그 발가락에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 그랬었지. 그러니까 위에서는 순금이었어. 근데 밑으로 내려오면서 어떻게 돼? 점점점 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과 같으리이다. 쇠랑 진흙. 자, 진흙 하면 생각나는 거 혹시 없어? 힌트. 아담. 진흙? 아담 뭐로 만들었어? 흙으로 만들었지. 자, 그러면 진흙이라는 건 다르게 생각해보면 뭘까요? 사람. 맞지? 내가 너무 과한 이걸 하고 있나? 사람이 뭐로 만들어졌어? 흙으로 만들어졌지. 예수님께서도 그 진흙을 이렇게 이어서 내가 기억하기로는 침을 바르셨나? 그리고 내가 그 이유를 알았다고 그랬지. 뭐였어? 이 사람은 눈이 아예 안 생긴 거야. 창조. 그 앉아서 뚝딱 눈알 하나 만들어 주신 거야. 예수님께서 뭐로 만드셨어? 왜 흙으로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너는 또 보니까 눈을 멀었는데 너는 안구가 없네. 내가 뚝딱 만들어줘야겠다 하고 잠깐 부분적인 창조 모습을 보이셨어. 거기서 모든 거에서 유추해 보건대 진흙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자, 그러면 오늘 하는 얘기가 사실 마지막 때 얘기야. 뭐 눈치채고 있었지. 그리고 이 꿈은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꿈은 적그리스도에 관한 꿈이야. 쉽게 얘기해서. 적그리스도의 왕국, 그 나라. 자, 근데 마지막 때에는 진흙과 쇠가 섞여 안 섞여? 근데 뭔 얘기할 것 같아? 맞춰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을 만드셨는데 거기다 쇠를 섞으려는 놈이 있어. 누구야? 사탄이야. 네, 뭔 말하는 건지 알겠지? 성경에 이미 다니엘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시도되는지가 정확하게 나온 거야. 그게 오늘 2번째 꿈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둔데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그쵸? 다시 말해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자 나무가 있어. 나무가 있으면 맨 끝에 그 부루터기 밑에는 뭐가 있어? 흙이죠. 그렇게 연결이 돼요. 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자,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뭐라고요? 제 목소리. 뭐와 더불어? 짐승. 마지막 때 짐승. 아, 이해가 좀 되기 시작하죠. 또 그 마음은 변한대. 어떻게 변해?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자, 그러면은 하영 이해 다 되셨죠? 마지막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짐승의 마음이에요? 짐승. 응? 짐승. 왜?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들 중에 사람이 왜 짐승처럼 변하나? 막 섞으니까. 섞으니까. 몸에다 막 이상한 거 받아들였죠. 예? 그쵸? 그리고 교회가 앞다퉈서 맞으라고 했어요. 맞죠? 왜? 어머, 우리 목사님도 맞으셨어요. 괜찮아 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책임져야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야. 분명히 오늘 본문에, 나 사실 뭐 오늘 다니엘서 이거 읽기 전에 뭐 내가 뭐 그걸 알잖아. 아무 생각 없었어. 그냥 멍충하게 앉아 있었을 뿐이야. 언제나 그래. 뭔가 항상 예배 전에 뭔가를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애초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너는 그냥 멍충하게 가만히 있어라. 왜? 예배가 시작되면 항상 기적처럼 부어주시기 때문에 예배가 진행됨에 따라 뭐를 원하시는가를 그 뒤에 알게 하는. 남들한테는 뭔 소리가 하겠지만 저한테는 그거 아주 불편해요. 인간적인 항상 똑같은 얘기 했잖아. 그거 하루도 안 빼고 다 있어. 그 부담감은 항상 있어. 오늘 이러다 버벅거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자,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은 근데 이 말씀이었구나.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는데 7대? 다시 말해 7년 환란 때 사람들의 상태는 사람이 아니야. 이게 순찰자들의 명령되고요. 이 더 정확히 말하면 순찰자, 순찰 천사야. Watchers. 인간을 지켜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야. 한마디로 감시자야. 감시 천사가 있어. 무섭지? 이러고 보고 있는 거야. 자,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느니라. 나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었소. 벨드사라 해석을 밝히 말해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아무도 그 해석을 알게 못했어. 근데 내가 보니까 너는 해. 전적이 있거든. 응?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너의 안에 있음이라. 자, 이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다니엘은 듣자마자 알았어. 응? 막 듣더니 벌써 안색이 안 좋아.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사라,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미할 것이 아니야.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다니엘이 말하는 거야.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응하기를 원합니다. 해석이 좋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말하지 않고 어떻게? 뜸을 들여. 왜? 직언했다가 재수없어서 죽으면 안 되니까 다니엘이 뭘 좀 알아. 간장 태우기 시전 알지? 안 알려준 모드를 시전하잖아.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돼? 궁금해 죽어.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나 그 땅에서도 보이는 그거 누구야? 너야.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사실 마지막 때 얘기잖아. 이 거룩한 하늘에서 오신 순찰하는 분의 짱은 누구야? 예수님이시지. 내려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어떻게 하라? 베어서 없애라. 그 전에서 뭐였어? 거대한 신상을. 자, 자, 다시 볼까요? 비슷해. 다른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 두 개가 똑같은 얘기야. 어떻게 해서? 손대지 않은
돌이 와서 어디를 쳐버려? 밑둥을 빵 쳐버리니까 그냥 팍 박살나 버렸잖아. 근데 이것도 똑같은 얘기야. 그치? 나무를 베어 없애라. 전에는 금신상이었고 그걸 박살냈고 이번엔 뭐야? 그 나무가 박살나는 거지.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어디다 넣어라?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으로 되며. 뭐야? 마지막 때를 7대를 지내는데 이때에는 짐승들이 한마디로 짐승의 나라가 7대 동안 펼쳐진다는 거. 이해되지? 뭐 어렵지 않지? 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이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시니까 명령하신 것이 왕에게 미칠 것이야. 그리고 샘플로 너한테 그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마지막 때 일이라고 알고 있지만 지금 다니엘은 그 시대에 그 왕한테 펼쳐질 그거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가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어. 한마디로 사람이 아니라 모르되 갑자기 뭐 야생적인 뭐야 그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야생 늑대처럼 변한다는 거야. 그때 7대가 지날 것이고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한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사실 이거는 두 가지를 그대로 예표하고 있어. 지금 혼자서 생쇼하면서 보여주는 왕은 하나지만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박살나버리고 어느 왕이와? 완벽한. 예수님.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혼자서 1인 2역 다 하는 거야 지금. 이해되죠?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야. 근데 뭐 갑자기 적그리스도가 변신해서 그 얘기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오지만 그것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박살나버리고 다시 온다는 것을 예표하는, 한마디로 혼자서 뭐야? 1인 2역 다 하시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한마디로 조심해라.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말 그대로 된 거야. 12달이 딱 지냈는데 왕이 딱 왕국 지붕에서 걸었는데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아니 분명히 다니엘이 경고했잖아. 왕이여 정신 차리고 조심하십시오. 공의를 베풀고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딱 12달 지나니까 어떻게 돼? 왜 12달이 지난 줄 알아? 다 까먹었어. 다 까먹었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야?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뭐야? 혼자서 그 흑염룡 알지? 자기가 딱 자기 일반에 너무 멋있어. 이거 어떤 모멘트인지 알지? 순간 자기가 딱 봤는데 세상에서 나보다 멋있는 사람 없어.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 알지? 완전히 막 진짜 말 그대로 흑염룡이 온몸을 휘감았어.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서 이르되, 그거 봐라.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가서 이제 뭐야? 다니엘의 그대로 사람이 아니라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거고, 이렇게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가? 지극히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가서 갑자기 뭐야? 풀 먹어.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 같이 막 자라고 손톱은 새발톱 같이 되었더라. 갑자기 뭐야? 어흥 모드, 짐승 모드로 변한 거야. 네, 웃기지? 그 기한이 참해. 그렇게 7년을 7대를 살았어. 나 느부갓네살의 하늘을 딱 봤어. 내 총명이 갑자기 펴 다시 돌아왔어. 갑자기 완전 짐승이었다가 혼자서 막 이러면서 기억난다 막 이렇게 하니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7년 동안 깨고생을 해보더니 감사합니다 하는 거야. 그지? 자,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전에 뭐였어? 나 멋있어. 자아도취의 끝이었다가 한번 짐승 대봤더니 어떻게 돼? 갑자기. 이제야. 지금은 어떻게 돼? 갑자기 하나님 막 찬양하고 있지. 그러니까 1인 2역 하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은 얼마 전까지 뭐야? 7년 적그리스도의 예표를 해주다가 지금은 그걸 싹 바꾸고 뭐야? 혼자서도 이번에는 다시 오실 영원한 왕의 예표를 또 하고 있는 거야. 뭐야?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느니. 한마디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고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니 도대체 누가 하나님한테 따질 수 있겠어. 그치?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이 대하여서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7년 동안 그랬는데 갑자기. 다시 돌아와. 그랬더니 다시 왕이 되는 게 더 신기해. 아니 어흥 이러고 그렇게 다니다가 총명이 돌아왔네 이러니까 또 다시 왕이 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자,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선 다시 그 전 꿈을 가야 돼. 예? 전 꿈을 보자고요. 자, 어디에 있냐면 2장이 있어요. 2장. 자, 2장 31절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 이거 같은 왕이잖아. 신상을 보셨는데 그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은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요 발은 얼마는 쇠인데 얼마는 진이겠다. 자, 이게 사람이잖아. 응? 응? 사람의 모습이잖아. 신상이. 이 사람이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는 어땠어? 황금이었어. 황금? 하나님께서 금과도 같이 맞아. 점금처럼. 근데 점 어떻게 돼? 이상이죠. 어떻게 되는 거? 우리가 봐야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 사람의 나라가 광성하고 엄청나게 화려해 보일지라도 점점점 그게 진행됨에 따라 어떻게 되는 거야? 막판이 가는 거야. 특히 마지막 어떻게 돼? 종아리가 쇠인데 발이 어때? 쇠와 진흙이 섞여 있어. 사실 진흙과 쇠는 섞일래야 섞일 수가 말이 안 돼 이거. 애초에. 그러니까 굉장히 부서지기 쉬운 나라야. 그쵸?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딱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격같이 돼요. 뭐라고? 타작마당 심판에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한마디로 다 날아가 버렸어.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은세계. 그 친 돌이 누구야? 반석이신 그리스도. 애초에 이 꿈은 뭔지 알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2부작에 걸쳐서 아까 두 가지 버전에 해서 똑같은 얘기를 그냥 되풀이한 거야 사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마지막 때의 모습에 우리에게 힌트를 두 가지를 던져줬어. 첫 번째가 뭐야? 진흙. 진흙 아까 내가 뭐라 그랬지? 진흙은 사람이라고 그랬지. 사람이 쇠와 섞여 안 섞여? 안 섞여. 근데 그것을 섞는 일을 마지막 때 하고 있어. 다시 말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냐면 진흙을 쇠와 섞는 일을 할 때 예수님의 재림 시기가 예언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런 관점으로 아무도 얘기한 적이 없는 걸 알고 있어. 왜? 아니, 하영이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길래. 물론 다 어느 정도 짐작하였겠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두 번째 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마지막 때 느부갓네살만 짐승으로 변한 게 아니라 분명히 그 마지막 나무에 뭐가 곁든다고 해서 다시 가볼게. 기억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4장을 다시 보면요. 볼게요. 자, 4장 23절을 보니까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치? 심판하는 거지?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는데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는데 그것이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마지막 때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적그리스도와 짐승들이 같이 있다. 이게 핵심이야. 한마디로 적그리스도는 모든 짐승들의 왕이야. 맞죠? 이해돼요? 하나님께서는 잘 봐. 제사를 왜 주셨는지 알아? 제사? 제사란 포맷을 왜 주셨는지 알아? 죄? 잘 생각해봐. 그치? 맞아. 제사라는 포맷은 죄를 없애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야. 제사를 드리면 누가 죽어? 짐승? 짐승이 죽어. 누구의 죄가 사라지고? 인간의 죄가 사라지고. 이게 뭔 말하는 건지 알겠어? 마지막 때 사람들이 많은 숫자가 다 뭐가 되는 거야? 짐승? 짐승이 돼. 그럼 마지막 때 심판은 누구에게 임하는 사람? 짐승에게. 이해가 돼? 어? 이게 지금 되게 굉장히 지금 수준 높은 얘기하는 중이야. 그러니까 애초에 제사라는 포맷 자체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지만 또 하나 마지막 때 벌어질 일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다 누구를 죽일 거라는 거야? 짐승들을 죽일 거라는 거야. 이해돼요? 노아의 방주 때에도 수없이 죽어나갔던 것들은 짐승들이었어. 뭐라고 그랬어 내가? 짐승들. 아니야. 짐승 말고 사람들도 죽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로 보신 거야? 짐승. 짐승으로 보신 거야. 이게 뭔 말인지 좀 이해가 돼요? 마지막 때에도 똑같은 일이 그대로 벌어진다는 거지. 오늘 그 느부갓네살 왕은 아까 내가 좀 재미있게 처리해서 눈치를 못 챘는지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무엇을 보여준 거야? 마지막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짐승처럼. 짐승의 특징이 뭐죠? 이성이 없어요. 본능만이 충만해요. 사람이 이성이 없으면 뭐야? 짐승이야. 왜 그래? 약육 강식이야. 쉽게 얘기해서 강한 자는 산. 약탈하고 약한 자는 죽는 거고. 근데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물론 그런 일이 비슷하게 일어나긴 하지만 대놓고는 아니잖아. 왜 그런지 알아? 아까 말했던 분명히 이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야. 근데 이 마지막 때 짐승의 왕이 다스리는 그 짐승의 때에는 그런 일이 매일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유는 뭐야? 그 앞전 다니엘 금신상에 있었던 키워드였던 뭐 진흙과 쇠가 섞여서. 뭔 말하고 싶은 건지 알겠어? 다시 말해 진흙과 쇠가 섞이는 일로 인하여 사람들이 뭐가 된다? 짐승이 된다. 그게 다니엘서에 이미 철저하게 예언이 다 돼 있었던 거지. 오늘 말씀의 가장 포인트는 그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미 목격하게 될 거야. 사실 그 비슷한 모습은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수도 없이 봤어. 뭐? 좀비 영화. 그 괜히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줬겠어? 아니. 이번에 뭐 분노 바이러스. 그게 뭐야? 이번에 28년 후라는 영화가 개봉했어. 그게 원래 시리즈거든? 28일 후. 28주 후. 그리고 이번엔 28년 후. 그렇게 된 건데, 영국 어느 쪽 지방에서 분노 바이러스가 한 이후에 그 시점을 했던 영화. 한마디로 좀비 영화야, 쉽게 얘기해서. 근데 거기서는 사람들이 분노 바이러스라고 그래. 뭐라고? 분노 바이러스. 분노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본적으로 좀비 그러면 누가 물어서 병균이 옮아서 변하고 이렇게 되게 묘사했잖아. 근데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은 그거와는 조금 달라. 다시 말해 뭐야? 사람인데 흉폭함이 아까 그 느부갓네살이 보여준 그 모드로 다 변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 마지막 때 심판받는 자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왜? 모든 짐승들의 왕이 다스리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사실 사탄은 인간들을 다스리고 싶어 했거든. 근데 그거에 성공한다 못한다? 못해. 못해.
왜? 결국 그가 다스리는 건 전부 짐승인 거야. 아이러니하지? 다시 말해, 자기 그 모든 걸 걸어서 하나님을 한번 흉내내 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성공한다? 못 성공한다? 성공 못하는. 참 웃기지. 그리고 그의 패배는 우리가 이렇게.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야? 우리는 짐승이 아니다라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셔. 근데 그 피조물들이 자발적으로 짐승이 되기를 택하는 시대가 요즘이야. 왠지 설명해 볼까? 마지막 때에는 뭐의 사람들이 충만해져? 얼마 전에 도파민에 대해서 얘기했었지. 자, 그 도파민 중에 노예로 살아가는 게 사람일까 짐승일까? 짐승이라는 거야. 응? 다시 말해, 짐승은 뒷일을 생각해야 안 해. 안 하지. 왜? 그 순간에. 근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 다 어떻게 살아간다?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성내기를 아주 하고 참지를 못하지. 너 그 본 적 있지? 개한테 먹을 것 갖다 놓고 참어. 잘 돼 안 돼? 잘 안 되지. 근데 사람은 인내를 할 수 있었어. 할 수 있어.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많은 응답 중에 하나는 기다려 이거야. 내가 느끼면서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건 하나님께서는 뭔가 우리에게 원하는 걸 즉각적으로 해주시는 거를 잘 못 봤어. 물론 바로바로 주실 때도 있어. 왜냐면 그게 안 주시면 힘들어. 예를 들면 만나야 만나 주셔야 되는데 기다려. 그런 말씀은 없어. 일용할 양식은 그날에 약속했단 말이야. 절대 일용할 양식을 기다려 10년만 이러지는 않으셔.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 근데 그거 말고 너희들이 원하는 그 외에 다른 것들, 다시 말해 짐승같이 되려고 하는 그 즉각적인 것들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기다려요. 나는 언제나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는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 기다려요.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보면 하나도 안 빼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아서 놀라는 거야. 그때마다 내가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흠칫, 어머, 나는 까먹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억을 하셨다가 제가 원했던 거를 다 주셨었네요 라고 하면서 그제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발견하며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군요. 또한 약속을 어기지를 않으시는군요. 그리고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군요. 근데 사탄은 정반대야. 너 이거 원해? 야, 내가 줄게. 대신에 너의 영혼을. 알겠지? 안 봐도 뻔하지? 자, 이거 좋지. 빨리 와라. 당장 원하냐? 흡사 사탄 같아.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요즘 들어 참 많이 느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묵상하려면 눈앞에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교통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한 정리가 많이 필요해. 자, 하영 씨가 핸드폰에서 인스타를 지워버렸어. 그 결과 어떤 장점이 있었는지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봐. 부풀리지도 말고. 일단은 핸드폰을 켰을 때 원래 습관적으로 인스타를 들어갔는데 근데 이게 안 보려고 해도 있으면 자꾸 들어가지는데 지우니까 안 그래서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짧은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좀 자유로워지니까 어때? 좀 마음이 편해. 그 멍장밀이 많아지지 않아? 생각을 하는. 생각이란 게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느낀 게 뭐냐면 가장 큰 게 뭐냐면 사람은 앉아서 생각하는 동물이야.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멍 잡는 거지. 더 정확히 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야. 왠지 알아? 그럼 멍 잡고 있는 그 타이밍에 주님께서 가끔 오시거든. 다시 말해 우리에게는 가만히 기다려. 그때가 가장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기
편한 순간일 수도 있어. 사탄은 우리에게 그 가만히 있는 순간을 안 줘. 뺏으려고 수도 없이 많은 종류의 것으로 우리를 매일 유혹하지. 그치? 두 번째, 사탄은 보통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 귀를 더 많이 유혹할까? 눈으로 유혹할까? 눈. 맞아. 사탄은 주로 시청각을 갖고 꼬셔. 하나님께서는 의외로 무조건 그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 은밀한 속삭임, 다시 말해보 우리에게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생각해봐. 우리가 우리의 눈을 수많은 그런 다른 것들에 고정한 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을 과연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 짐승의 시대는 눈을 현혹하기를 원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셔? 말씀하기를 원하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는 답이 정해져 있는 거지.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조용히 묵상하는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맞지? 그치? 근데 이걸 또 강제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지금부터 1시간 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 사실 그거 자체를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게 아니야.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사랑하신다? 자원하는 마음. 누가 시킨 게 아니라 뭐? 자원하는. 예물도 마찬가지야. 예물은 하나님께 어떻게 바쳤을 때 가장 높은 건 줄 알아? 자기가 원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런 예물만 받으시거든. 다시 말해, 내가 뭐 예물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거 헌금만 얘기하는 건 줄 아나 본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사실 사람이 가진 가장 귀중한 그 예물은 자기의 시간이야. 자기의 삶이라고. 그지? 그 삶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예배의 한 포맷인 거야. 예배가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도 충분히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응?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가 되셨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얼마나 깊이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오늘 말씀의 그 깊이가 각 사람에게 허락된 만큼 이해되게 하시고 또한 그 허락되어서 이해진 그 말씀 자체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이 자리에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 더러운 것 아시고 우리가 부족한 것 아시는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주 앞에 예배 드릴 때 또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그 모든 것 다 걷어주시고 우리의 진심을 보여주셔서 끝까지 한없이 사랑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